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다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지만은 예수님이 인자가 말씀이신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거듭나면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가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고 쓸모없는 인생으로 마감이 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주님이 인자로 오신 목적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은 새 생명을 받은 자요. 새 생명은 땅의 생명. 자, 성경에서 새로운 것, new, 새롭다는 단어가 적용된 모든 것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 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이 생명 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이 생명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날마다 참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존재와 사람이 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받은 생명은 새 생명이죠. 원래 내가 가진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새 생명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너는 생명이 있네? 너는 살아있네? 너는 산자가 되었네? 너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내 상속자가 되었네? 그리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안에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주님이 무엇이라고 진단해버리니까 생명이 없다 그래 버립니다. 이 생명의 문제가 너무너무 큰 문제입니다. 우린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 존재도 새로워졌고 내 인생도 날마다 변화를 받아 새로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새 생명 얻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다고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나 그런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바울 같은 경우는 바로 강권적으로 그는 주를 믿을 마음이 하나도 없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늘의 벼락을 때려버립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벼락을 맞았습니다. 무슨 벼락? 하늘의 벼락. 그 벼락입니다. 하늘의 벼락이 거기 떨어져 버리니까, 강력한 빛이 거기 임해버리니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믿을 때 성령을 받음으로 주를 만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체험함으로 주를 만나는 자가 있고, 방언을 받고 방언을 말할 때에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는 경험하나 체험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기득을 체험함으로 병을 고침받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 묘하지 않습니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입니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한 가지 만나는 통로는 다를 수 있고 방법은 다를 수 있고, 수많은 통로와 방법과 선으로 다 주님을 각자의 모양 안에서 주님 안배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시골 교회에 방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학생인데 이분이 금요일 토요일마다 교회 오면, 시골 작은 교회 오면 막 방언을 기도하더라고. 그전에는요, 그것이 얼마나 받고 싶었는지 부러웠어. 막 방언하게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깜깜 무서워시겠더라고. 학생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지고, 그때는 상계도 유행했거든. 산에 와가지고 다 소나무 밑에 가서 앉아. 그리고 소나무 잡고 우리 성령 받고 방언 받을 때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그때 몇 그루 뽑아야 방언을 받는다. 이런 어떤 말들이 있어요. 그래, 저 학생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자 소나무 밑에 앉아. 그리고 무조건 성령 받고 방언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아무래도 안 오더라고. 얼마나 이랬어도요 방언이 안 터져. 그때 우리 전사님께 가가지고, 전사님, 내가 방언을 받고 싶은데 방언이 안 터집니다. 강 선생, 내가 보니까 강 선생 방언하던데. 아닙니다, 저 안 받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보니까 방언해. 가서 예배당 가서 방언해보라더라고. 그래,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가가지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들이 나오더라고. 나는 그것이 방언을 하면서도 방언을 전혀 모르고 그건 한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읍내를 다니고 할 때마다 뭔가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는 이게 방언인 줄 모르고 한 거죠. 왜? 방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으니까. 방언을 받으면 황홀경에 빠지고 무화증에 빠져가지고 나도 요것만 생각했어.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면서도 황홀경에 안 빠지고 무화증에 안 빠지고 생생한 정신 그대로 있으니까 나는 방언을 안 받아서 생각해요. 그 우리 전사님 보니까 방언을 받아 말하거든. 그래서 순종해서 가보니까 이미 방언을 받아 말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주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다 다양하고 다르고 다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사실,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가치관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고 행실도 변화되고 목표와 목적도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아멘.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대제사장들이 가가지고 내가 다메섹 갈 테니까 다메섹 여러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 내가 보이나 잡아다가 오게 해가지고 가둬버릴 테니까 그 권세를 내 위임해 달라. 차청에서 위임해 달라고 찾아서 말하고 위임장을 받은 자가 누구요? 바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비박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믿는 줄 알고, 그런데 바울이 한순간에 순한 양으로, 한순간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순간에 영광스러운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 바울같이 주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다 바울 같은 통로와 방법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은 아니요. 거의 그것은 정말 벼락맞을 확률이죠. 뭔 말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하늘벼락 맞아서 그걸 받은 거예요. 벼락맞을 확률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그런 극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새 생명이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날마다 생각과 마음과 사상과 사고와 이론과 우리 모든 생활 방식이 점점점 변화되어 가고 점점점 달라져 가고, 그렇게 정말 주님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하늘의 벼락을 맞아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이 그를 그대로 두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성 밖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울의 영을 셋잔으로 끌어버렸습니다. 그 앞으로 당할 고통과 사역과 고난이 너무나 크기에 이 영광을 보여주지 않으면 바울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셋잔으로 끌고 가서 바울에게 하늘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셋잔으로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판결과 축복을 보여줍니다. 지옥의 참혹한 고통과 실상을 주님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인생, 바울의 생각, 바울의 모든 존재와 삶까지 다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 영광을 보니, 주님을 직접 만나니, 천국의 영광과 지옥의 참성을 실제로 알고 나니 이 땅의 모든 것이 무엇과 같이 여겨지더라? 배설물. 배설물은 쉽게 말하면 사람의 똥, 쓰레기, 시궁창, 그런 용어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고 생각도 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것이 궁금하고, 여러분 혹시 참 별로 안 좋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거시기하고 그것이 궁금합니까? 거시기가 뭔지 아시죠? 거시기를 배설하고 그것이 어떻게 생긴 성분이 궁금해서 한번 떠들어 봅니까? 벌써 웃잖아요. 아니죠. 궁금하지도 않아. 그런데 건강이 엄청 세밀한 사람은 그것까지 궁금해서 봐. 배설물이니까 궁금하지도 않아. 쓰레기 시궁창, 그 시궁창 흘러가는 것이 궁금합니까?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하늘 영광 맛보고 나니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 영광을 맛보고 나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치 있고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영화롭던 것들이 하늘을 보고 나니까, 주님 배우고 나니까,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쓰레기 시궁창 같은 세상, 아멘, 어떤 의미도 두지 않냐고 가치도 두지 않냐고 아무런 마음 둘 것도 무엇인가 호기심이 있어서 돌아오고 싶지도 않는 세상의 배설물같이 여겨버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주님? 내 주님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뭐랍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랍니다.
이해되죠?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자기 하나님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 안 믿으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여기서 바울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예수님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생명의 주님이 되었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다. 아멘.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천국과 지옥을 모르니까 보이는 물질 세계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영광을 모르니까 그저 잠시 있다가 썩어져가는 이 꽃과 같은 이 시들어가는 세상 영광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번도 태풍을 통해서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참 팔의 목숨 같은지, 이 인간의 목숨의 끝남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살고 바보등 치는데 그냥 와서 끄집어 가버립니다. 정말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하늘의 부하가 보여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이 내게 보여야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정말 바울같이 배설물같이 여겨버리고, 아멘, 배설물같이 여겨버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추구하며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주님을 실제로 아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생명의 주님을, 나의 주님을 실제로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명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생명의 관계로, 정말 주님 없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실제로 주님을 아는 것. 예. 우리 주님을 실제로 알면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실제로 안다는 말에 따른 의미는 말씀을 실제로 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실제로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안 믿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실제로 안 믿고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필터링 해버립니다. 걸러버립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면, 내 방식, 내 생각으로 말씀은 그렇게 말했으면 불구하고 자기는 순화시켰어. 자기 고정관념과 선입감으로 그냥 걸러내어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나한테는 아무리 의미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내 영혼아, 말씀을 말씀 그대로 실제로 믿고 살자. 아멘. 정말 말씀을 말씀 그대로 실제로 믿고 살면 변화 안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요, 형제를 보고 라가라, 욕만 해도 지옥불에 가버린대. 그럼 형제를 욕할 자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말씀 그대로 실제로 안 믿는다는 거죠. 형제를 보고 미련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자도 지옥불에 떨어진대.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안 믿으니까 마음대로 욕하고 비방하고 그리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고 체험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을 줄 아닙니다. 내 영혼아,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알자. 아멘. 그리하면 뭐 될 수밖에 없다? 변화될 수밖에 없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잖아요.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능가한다. 모든 것을 능가한다. 가장 뛰어나고 탁월하다. 이 말의 의미가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아는 이 거룩한 영적 지식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모든 것을 능가하는 지식이요, 할렐루야, 모든 것에서 가장 뛰어난 탁월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학문, 초등학문이라 말씀하죠. 기본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학문도 다 초등학문입니다. 심지어 세상에 가장 뛰어나다면 철학까지 초등학문이라고 골로새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모든 것을 능가하는 지식이고, 가장 탁월한 지식이 내 주 예수님을 아는, 실제로 아는 거룩한 영적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 구세주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구원의 지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당에서, 강단에서, 교회에서 목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구원의 지식만 1년 360을 모든 설교 시간마다 전해도 그 설교는 100% 100점짜리 설교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들을 때는 맨날 우리 목사님은 같은 설교 반복에 육으로 받으니까, 육으로 생각하니까 같은 말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 구원의 설교, 구원의 지식, 가장 중요한 이 고상한 예수님에 관한,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 주님의 탄생, 주님의 인자되심, 주님의 성육심,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주님의 성전, 주님의 내주하심,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 주님에 대한 이 아주 너무나 고상한 이 영적인 말씀 지식을 그냥 스스로가 하찮게 여겨버리고 세상에서 고상하다는 강연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상하다는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볼 때 너는 빵점이야, 너는 빵점짜리 설교야. 이 목사들이요, 저를 비롯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 앞에 이런 평가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려고 나를 주었다. 그런데 너는 내가 네게 맡긴 양들에게 무슨 꼴을 먹이냐? 순전하고 누룩으로 오염되지 않냐고, 세상의 가치와 사상으로 혼잡되지 않냐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너는 먹이겠냐?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 받고 안 받고는 그건 주님의 문제입니다.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아멘. 목사는요, 강단에서 순전한 주님의 말씀, 세상에 섞이지 않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 이해관계와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에 섞이지 않는 순전한 천국 복음,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이것만 전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설교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깨우는 거예요. 영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영을 살리고 영을 세우고 영을 깨우는 것은 순전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정치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세상의 잡다한 이런 강연들은요, 혼이 듣기를 원합니다. 혼. 절대 영은 듣지 못합니다. 영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혼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혼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혼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설교를 듣기 원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아사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쓸모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복음서, 저는요 계속 복음서를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나머지는 성경을 계속 차례 읽고 계속 복음서를 봅니다.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다 있어. 사람들이 말해 복음서는 야 사람이 행동으로 살기 어렵다 그래. 바울서서는 사람이 믿기 편하다 그래.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본을 어렵다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살았느냐 하고 재버립니다. 대신에 그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만 요것만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강단에서 피 흘린 주님의 강단에서 주님이 피로 산 주님의 교회 주님의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 다시 오신 주님의 복음, 이것만이 가장 위대하게 설파되고 전파되고 이것만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의 가는 말씀 절대로 질리지 않냐고, 절대로 실증나지 않냐고, 언제나 은혜롭고 언제나 새롭고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자. 아멘. 예, 바울은 그걸 알은 거예요. 가장 탁월한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자세하게 알고 하고단 복음서를 읽었어요. 복음서는 주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예, 어떻게 말씀하는지, 구원의 길은 무엇인지, 어떻게 사람을 다루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음서에서 주님이 주님 자신의 말씀을 쏟아내는 거예요. 물론 서신서 로마서보다 이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자, 뭘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의 벼락을 맞고 거룩한 벼락이죠. 살리는 생명의 벼락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셋자늘에 끌려가서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던 이 바울이 각오를 합니다. 무슨 각오를 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멘.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구속 사역만을 말하고 이것만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니까. 아멘. 자, 우리 시편, 그래서 103편 2절로 5절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 아닙니까? 다윗이 이것을 고백할 때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아직 다윗은 구속이 실제되지 않았어. 병고침도 실제되지 않았어. 죄의 삶도 실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요, 동물의 피로서 잠시 덮어준 거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구속이 완성되고, 아멘, 죄가 완성이 되고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이 완성의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 다윗은 믿음으로 이걸 말하고 우리는 완성된 시대에 실제로 이것을 고백하고, 아멘. 자, 시편 103편 2절로 5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으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하늘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살을 이미 다윗이 먼저 믿음으로 보고 누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되지 않은데 동물 희생제사를 통해서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역사를 미리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다윗은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미리 봤지 않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보고 주님의 부활을 미리 본 자가 다윗입니다. 그것이 시편 16편이고 사도행 2장에 다윗이 미리 보는 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잠시 덮어두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우리도 우리에게 완성된 사역은 끊임없이 붙들고 감사하고 실제되기를 기도하고 나타날 영광을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9절로 31절. 사도행전 2장 29절로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뭐 한다고요? 누가? 그리스도가 누구를? 그리스도를. 아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다윗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미리 보는 거로. 아주 중요하죠. 다시 31절 시작.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제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윗에게 그리스도 일생을 열어줬습니다. 고난 받으심을 열어주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열어주고 부활의 역사를 열어줘서 다윗은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103편에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으며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병을 고쳤으며 어디에서?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생명을 밤하늘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전부 다 십자가를 미리 본 거예요. 이것을 미리 보는 그것을 자기 믿음으로 가지고 미리 감사하고 그리고 미리 누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완성된 주님의 사역을 내 것 삼고, 여러분 다윗은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미리 보고 누려버립니다. 이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으로 봐버린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은 실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 상황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실상화시켰고 지금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진 이 일을 철저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신약의 사람은 구약의 사람보다 믿음이 뛰어나야 됩니다. 구약은요 바라만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의심할 것도 없이 주님이 다 이루어버렸어.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다 이루어진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걸 네가 믿고 네가 취하리. 이제 이게 우리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 역사를 날마다 내 것으로 취하며 살자. 아멘. 그러니 바울이나 다윗이나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에 가장 고상하고 모든 것을 능가하고 가장 탁월한 지식이라고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나는 이것만 알기를 원한다. 다시 빌립보 3장. 더욱더 주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주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실제적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자, 빌립보 3장 8절 한 번 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럼 이 안에는 몇 가지가 압축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함의 탁월함을 아는 지식. 아멘. 그리스도의 신성함에, 그리스도의 신성함은 주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신 되심. 왜? 사람들이 인자로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알아봐, 하나님으로 못 믿어. 하지만 인자신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의 탁월함을 아는 지식. 아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탁월한 지식, 이 고상한 지식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탁월함을 아는 지식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의 신성의 탁월함을 날마다 알아가자. 아멘. 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탁월함. 주님 인성의 탁월함. 주님 인자로 오셔서 으리으리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인자로 주님 오셔서 보통 인간처럼 사셨지만은 그분은 흠없이, 그분은 온전하게, 그분은 순결하게, 완전하게, 퍼펙트, 완전하고 순결하게, 완전 무결하게 사람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인성의 탁월함입니다. 우리는 다 인성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건 우리는 전부 다 완전 무결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말이 실수하기도 하고 행실이 실수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실수와 흠이 없는 전능하신 주님은 인자로 오셔서 순결하신, 완전 무결하신 인성의 탁월함을 사셨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성의 탁월함. 내 영혼아, 주님의 인성의 탁월함을 알자. 예.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함. 인생으로 사신 탁월함이 있고, 주님의 인격, 주님의 그 인격,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 자체이시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돌아서 빌면은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악한 자 주님 앞에 와가지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 자 어떠한 자든지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다같이 넓고 하늘같이 높은 주님 인격의 탁월함.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함을 알자.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알 때 나와 같은 주님이시지만 나와 같은 인격이 아닙니다. 나와 같은 주님이시지만 나와 같은 삶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흠도 많고 티도 많고 탈도 많고 막 그런 존재요. 안 하겠다고 수없이 결심해도 지나가면 또 하고 이렇게 실수 많은 자가 우리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성은 실수가 없고 주님 인격은 실수와 흠과 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의 인격의 탁월함을 알자. 아멘.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 줄 줄 알지 않느냐. 아무리 악한 자에게서라도 선한 것을 찾아내십니다. 이게 주님의 인격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에게서라도 선한 것을 찾아내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선한 자라도 악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멘.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한 가지 이상 선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지 않냐, 그걸 주님이 드신 거예요. 자식에게만큼은 선하지 않냐, 좋은 마음을 갖지 않냐, 그걸 주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주님 인격은 탁월하십니다. 나의 주님 인격은 탁월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탁월함.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탁월함, 부활의 탁월함, 이 주님의 구속의 탁월함을 아는 지식,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구속의 탁월함을 아는 지식을 가지자. 할렐루야. 말도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의 신성의 탁월함을 아는 지식. 근데 알고 나면 공식이니까 쉬워요. 주님의 신성의 탁월함을 아는 지식, 주님 인성의 탁월함을 아는 지식, 주님 인격의 탁월함을 아는 지식, 주님의 구속의 탁월함을 아는 지식. 아멘. 쉽죠? 내 영혼아, 주님의 탁월하심을 알고 찬양하자. 이는 참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능한 이 놀란 주님의 이 모든 것, 그래서 주님 알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점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허접한 주님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초라하고 허접한 주님으로, 심지어 자기보다 더 못한 주님으로 아주 비하시켜버립니다. 정말 골치 아픈 존재들. 여러분,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신비롭고 가장 모든 것을 능가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골로새 2장 2절로 3절, 골로새 2장 2절로 3절. 골로새 2장 2절로 3절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다. 골로새 2장 9절, 골로새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로신 그 주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참, 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좀 10절 한 번 더 발전해 볼까? 10절 시작. 예, 9절은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무엇으로? 주님의 본성으로, 주님의 신성함으로. 대단히 놀란 구절입니다. 너희도 충만하여졌으니,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은 신성의 결정체입니다. 성령은 신성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공생에 살아가면서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 속에 성령이 생수의 강물같이 흘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0절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내 영혼아 지식에까지 날마다 새로워지자. 지금 우리 이 작업 해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 지식에까지. 우리의 못된 고정관념, 우리의 어떤 가치관, 우리의 선입관, 이것을 날마다 배제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은 내 지식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말미암은 내 지식이 새롭게 세팅될 수 있도록 주의 지식에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떻게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거룩한 두 수레바퀴입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리어카도 그렇고 수레가 그렇습니다.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의 바퀴가 하나 있고 기도의 바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바퀴만 계속 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의 바퀴는 안 굴러. 말씀의 바퀴만 계속 굴러.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굴러봐서 잘 모르겠죠. 제자들이 그러면 뺑뻑 계속 뺑뻑이죠. 전진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말씀 보면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내게 부딪히고 공감해도 은혜가 되는 딱 그게 멈추고, 주여 이와 같이 내게 역사하여 주시고 나도 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잡고 기도해 나갔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날마다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읽는 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읽는 자는 이 두 종 속에 다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알지만 주님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은 아는데 주님은 몰라. 이것은 종교인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육으로만 아는 것이고 글자, 문자, 역사로만 아는 거예요. 실제 영과 생명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두 군데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여러 군데 많지만 두 군데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오늘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2절. 요한복음 5장 39절로 42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성경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은 상고해서 성경은 알지만 주님에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알지만 주님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알지만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구세주를 몰랐기 때문에 주님께 오지 않았고, 성경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을 주님이 보셨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볼 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열어주세요. 아멘.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났으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은 대단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정확한 자리까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 예언을 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하려고 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전혀 주님께 관심 없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냐고,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천문학을 보고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의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 왔습니다. 와서는 성경을 모르니까 어디서 나겠는지 알 길이 없어. 그리고 별을 놓쳐버렸으니까 당연히 왕이라면 어디로? 왕궁에. 왕궁이 어디 있는가? 예루살렘에. 그리고 설명한 거예요. 가서 왕궁이 물어본 거야. 야, 유대 왕이 지금 났는데 어디 났냐? 하고 물어보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 새로시 대상들, 성경을 모아가지고 묻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답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베들레헴은 거리가 약 오리 2km 정도밖에 안 돼요. 2km 2km인가 8km인가? 내가 같이 어디나 적어놨는데 8km에 8km. 할렐루야. 메모해놨는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거리는 약 8km입니다. 8km. 고대가 봐 20리. 뭐 어른 걸음으로 2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것도 대단한 수행함과 사람을 끌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 메시아가 났다고 말해주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8km를 가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알지만 주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 그들의 삶에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나타나는데 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쓸하게 동방박사 세 사람은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주님이 배를 다시 보내서 베들레헴을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보면 주님 만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의 영이 주님의 말씀을 영을 만집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영을 툭 치면요, 말씀을 보다가 기도가 터집니다. 말씀을 보다가 울음이 터집니다. 말씀을 보다가 기쁨이 솟아납니다. 말씀을 보다가 주님 앞에 나가버립니다. 이게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말씀에 빠져가는, 우는 거요, 감격하는 거, 기뻐하고 뜨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알곡 성도, 이들에게 내 주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탁월한 지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경으로 날마다 발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 미랄 어르신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일하고 눈이 이렇게 따가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성경을 지금 그 20조금 좀 다 해가는 분도 있고 10몇 동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정말 우리 미랄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러워.
정말로. 그러니까 이 존경스러움이 또 내 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신비한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알짜배기입니다. 알짜배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영혼육과 삶 속에 실제, 열매 실자, 있을 자자, 열매가 있는 형태, 말씀이 열매로 익어지는 상태, 말씀이 열매로 내 영혼육과 삶에 맺혀지는 상태, 이것을 이루어짐이라 말합니다.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는 상태.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내 영혼육의 실체가 되므로 바울이 고백했던 내 주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 가장 고상하다, 모든 것을 능가하는 지식이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날마다 말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바울이 고백했던 이 위대한 말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고상하고 모든 것을 능가하는 지식이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미라의 모든 식구들 동일한 고백을 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미라 식구들이 주의 말씀을 볼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주여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터치와 손길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말씀들이 실제가 되어서 열매로 실제로 맺혀져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서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 우리 미랄 모두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진결한 열매들로 익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자세히 알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한 말씀을 묻고, 우리도 바울같이 정말 주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다가 일겉에 주님 배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